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9월 21일 주일 함께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떤 관리자가 물어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구원론이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론에는 크게 복음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를 보충해서 신학적으로 보충해서 이해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구원론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아니 기독교의 구원론은 바울의 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신학을 우리가 조직 신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고 합니다. 당연히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약간 그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구원론과에는 약간의 어떤 차이점을 느낍니다. 둘 다 본론적으로 맞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서의 구원론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구원을 뭐라고 하셨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또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이 구원 죽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한탄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죠. 또 이런 구원론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사가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원에 관심 있고 이렇게 그 대안은 생략돼 있지만 구원에 관심 있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대답하시니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구원을 받죠?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켰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지금까지 너 뭘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 그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은대요. 그래, 그래서 율법 다 지켰어? 아, 그럼요. 저 얼마나 율법 잘 지켰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율법 잘 지켰어? 신앙생활 잘했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열심히 했죠. 예배 잘 나가고요. 뭐,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잘 나가고, 기도에 안 빠지고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하라는 거 다 11조 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잘했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거. 너 부자지? 예. 네 거 다 내놔. 그런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쟤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게 그 친구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야. 부자라는 것이 그 친구의 아킬레스건이야.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어 말이죠. 부자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구원을 원리를 이해를 못한 것이죠. 예.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 뭐 자기가 부자 되고 싶어서 된 거야? 그 시대에는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가문의 복이잖아요. 예.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도 그런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사람들. 그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래, 사람은 스스로는 구원 못 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도 자기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공로, 공적, 헌금,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뭐 내가 11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내 목숨을 다 내올 만큼 제가 헌신했습니다. 이런 행위, 도덕적 또는 종교적 행위, 말씀에 그렇게 써있었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11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철학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거.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죠? 내가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걸 삭감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준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이야기해요. 물론 근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죠, 이 말을. 예. 참 애매모호한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다 못 꺼내. 그럼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지 못할 만큼 구원이 힘들고 어렵다. 그건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네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 해줘야 돼. 하나님 구원시켜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라도 내 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려서 다 팔아서 구제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따랐으면 구원받았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행위잖아요. 행위. 그런데 행위인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자장 그거를 할 수 없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다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줄 따랐나이다.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보니까 와, 저 부자가 자기 것 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니까 아, 우리는 부모, 친척, 형제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이야, 우리는 다 버린 거잖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또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벗어서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자는 현세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 다 버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셨지만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의 행위가 그 자체가 구원된단 말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이 말은 뭐냐면 즉 부자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거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를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제자들이 버리고 따랐다. 이거 뭐예요? 회개를 말한 겁니다. 회심을 말한 거예요. 회심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회심이 필요하다 겁니다. 완전한 회식,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림, 내려놓음, 회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명확하게 회개예요.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예수님 제자들이 저 회개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그게 완벽했다고 하면 회개 자체로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회개 자체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죠? 회개는 우리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백.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 또 뭐예요? 또 죄 짓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끌어내는 거. 내 마음은 하나 선을 추구하는데 자꾸 나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시인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여전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예수님의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구원론 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도 지금 비교적 표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회개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회개한 자는, 그렇죠, 회개하는 자는.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맞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지금 응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핵심이 뭐냐? 27절 말씀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고 가난한 자고 내 것을 다 회개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물론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 전제 조건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했던 비교적 잘 한 50%를 맞춘 거잖아요. 베드로가 한 50, 구원론에 대해서 한 50% 맞춘 거예요. 일단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 모든 걸 회개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래, 맞아. 그거는 구원을 향한 첫 단계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론은 정말 어디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니고데모가 질문이 여기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에 대해서 대답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예수님의 구원론이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거듭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는 거죠. 여기 물세례 성령세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나지 않으면 저기 물은 뭐예요? 물로 세례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세례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물 세례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람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물세례죠. 그 다음 성령세례는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무엇을?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데, 자,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납니다. 진짜 거듭나면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훌륭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도 받고 물세례를 받고 서원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도 다 했어요. 다 신앙 고백도 하고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게요. 그랬어요. 예수님 나 잡혀갈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칼을 빼서 착 이렇게 막 폼 잡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론은 내 신앙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재 안 되면 아무리 내가 고백했어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게 하나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개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내가 그냥 고백하고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사형리 전도나 뭐 그런 면책 전도나 할 때 뭡니까?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야 그럼 지금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함께 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 당신은 지금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론은 정확하게 거기까지가 물 세례예요. 거기까지가 내 고백하는 거. 지금부터 고백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가 물 세례예요. 그 다음 성령 세례는 그 다음 이제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물세례와 회개와 성령 세례, 여러분의 신앙 고백까지를 포함해서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과연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았는가, 충만히 받았는가, 신학적인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기를,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가? 정말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분명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정말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사오니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물과 세례로 성령 받음으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